이제 입다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책들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제 말 아주 잘 들려요? 최 권사님도 잘 들려요? 제 말? 들려요? 잘 들려요. 나는 잘 들리냐고 물어봤는데 들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대답을. 오케이, 됐어요. 대부분 책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실 때 이렇게 보면 그 파트별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행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번에는 내가 독일을 여행해야 되겠다. 독일 파트죠. 이게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사기를 보면서 파트로 나눠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입다에 대해서 우리 배웠다, 야일에 대해서 배웠다, 또 무슨 둘라에 대해서 배웠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야일 이야기도 아니고 입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게 되고 그 벌 받을 때 어떻게 해야만 벌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공부하면서 사사들의 내용이 쭉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사는 어떻게 일했고 어떤 사사는 어떻게 일했고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사들의 일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후속사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파트별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를 배울 때요, 이제 고조선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고조선 배우고 그다음에 뭐 배우죠? 쭉 이렇게 봐가지고 근대사까지 배워요. 우리나라 국사를 배우면.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어땠다? 삼국시대는 어땠다? 또 조선시대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배워요. 고조선 시대는 어땠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 시대를 공부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 때는 이랬다. 사사시대는 이랬다. 또 왕정시대는 이랬다.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책하고 성경은 달라요. 우리는요, 4명의 족장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무지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은 고통을 받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들어서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 들었다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왜 계속 고난이 있어요?
일단 창세기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신가 보세요. 출애굽기를 또 주셨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못했어야 했어요. 레위기에 주셨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 또 해결돼, 안 돼? 지금 고통받는 문제들이 지금 있어, 없어? 개인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제사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번제, 소제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저주에서 해방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냐. 우리 유담이 지금 몇 번이나 부모님에게 잔소리 들었을까요? 그 조그만 아이가. 셀 수 없죠. 더 작은 유아는. 여러분 라일은 그래도 커서 그렇다고 그래. 하엘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일단 엄마한테 들은 잔소리 몇 번일까요? 수도 끝도 없겠죠. 할머니한테 들은, 할머니는 잘해주는 할머니잖아. 그런데 할머니 잔소리 몇 번 들었을까요? 수도 끝도 없겠죠. 아빠는 눈치를 보니까 아빠는 잔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잔소리가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잘해 제발 좀. 매맞는 짓 하지 마. 욕먹는 짓 하지 마. 이거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매맞지 않고 잔소리 안 듣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죠? 왜 그렇게 해로 받아들여. 왜 그렇게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 그 사안이 수천 개인데 그 수십만 개인데 수십만 개를 어떻게 내가 기억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꼴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잔소리하는 아주 나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잔소리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서 들으면서 잔소리꾼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고요.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또 누가 하고 있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 수준으로 타락을 시켜버리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면 국어, 산수,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들을 배워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한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대학까지. 그럼 초등학교는 뭐하냐? 중학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이걸 모르니까 시험 잘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시험 잘 보기를 바라보니까 어딜 보내요?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학원을 보내니까 학원에서는 시험 나올 걸 예상 문제를 줍니다. 쪽집게처럼.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들이 돈 버는 겁니다. 절대로 학원 보내서 안 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꼭 복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좀 안 되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서 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중학교 교과를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얘가 이것을 과연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부모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걸 내팽개쳐버리고 학원에다 맡기니까. 왜요? 성적만 올려주는 걸 하거든요, 학원은. 얘가 기초 실력이 없고 있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 받아먹었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럼 다음 달에 또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유지시켜주든 성적을 올리든지 그게 학원이 하는 일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1등 하는 아이는 무조건 공짜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1등을 배출했어, 이거 하기 위해서. 1등 하는 애들은 학원비 안 냅니다. 부모에겐 타가지고 자기가 용돈 씁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장학금을 줍니다. 여러분, 학원이 그런 겁니다.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냐?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죠, 이거는. 약간 기초보다는 위에. 고등학교에서 배워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거에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성적에만 관심 있어요. 성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학원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올려주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성적 올리는 거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쪽집게 학원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선생들하고 결탁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문제 나올 거야? 이거. 그래 돈 주고 삽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학원 안 다니까 성적 떨어지거든요. 쟤네들은 성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요. 그래서 학원은 마약입니다. 절대로 학원 보내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학원 원장이 있겠지만 학원 원장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적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원래 학교에서 충분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잠만 자니까 학원에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학교에서 왜 잠만 잘까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험에. 학원에서 쪽집게처럼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를 풀면 자동적으로 성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머신입니다, 학원은. 절대로 학원은 실력이 느는 데가 아닙니다. 성적 머신입니다. 고등학교는 뭡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대학은 뭐죠?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모든 실력들을 갖추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고등학교 때 기초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녀가지고 대학 들어간 애들은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사지선다형으로 하지 않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혜를 짜내가지고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룹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쪽집게 점수를 받았던 애들은 가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미국식 교육이나 영국식 교육이나 선진국들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학원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뭘 해요? 계속 토론하고 서로 간에 나의 잘못된 걸 찾아내고 내 생각 틀린 걸 찾아내서 계속 그걸 해서 어른이 돼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 가면 공부를 제일 잘해요.
공부 잘하는 겁니까? 성적이 좋은 겁니까? 공부 잘하는 거와 성적 좋은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한두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미국 가서 공부해도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만 배워갖고 오는 겁니다. 왜요? 걔네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능력이 좋은 겁니다. 시험 잘 보는 능력이. 그래서 우리 애는 미국 가서도 공부 잘해요. 그 다 뻥입니다. 실제로 점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력 있는 교인이 되게 됐어요? 시험 잘 보는 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입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입다에서 너무 잘 써. 그런데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는 뭐예요? 입다가 누렸던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실력이 좋은 성도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은 실력이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시험 잘 보는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냥 술술술합니다. 이건 시험 잘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믿음,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뭐예요? 전에 했었던 일을 또다시 반복한다. 결국은 뭐죠? 자기가 토해낸 것을 지가 또 먹는 거예요. 뭐같이? 개같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 그건 개입니다. 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 이 개야 그래 보였어요. 나한테 덤비지. 개한테 개라고 그랬는데도 덤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개다 하세요. 그래야지 목사가 그거 하면 또 그냥 목사가 또 개라고 그랬다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다시 뭐같이? 개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이 뭐죠? 여호와가 보는 앞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 진혁이는 나 보는 앞에서는 죄 안 져요. 나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보는 앞에서 죄를 졌대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뭘 했대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가요?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몇 개 신 섬기나 보세요. 돈신, 명예신, 얼굴신. 이뻐져야 되잖아요.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자식신. 아니 최경희 권사는 무슨 법 그렇게 저기가 많아가지고 또 일찍 손주 둬가지고 또 손주신. 그것도 남들은 60이 넘어서 손주신인데 여기는 아이고 주여. 직업신. 그 여러분 몇 개예요? 한번 쉬어봐요. 자, 이렇게 신들을 섬기니까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했어요. 결국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으니까, 암몬 자손들이 믿는 신을 섬겼으니까 그 사람들 손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신처럼 섬기면, 직장을 우상 섬기면 직장에서 여러분 꼭 괴로움을 당해요.
100%입니다. 사업에서 꽉 잡히면 사업 때문에 다 골치 아프게 살아야 돼요. 버리세요. 버리라고 또 당장 그만두는 거 아니고 말 조심해야 돼. 버리라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버리라고 그랬어, 남편을. 그랬더니 이혼 언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 직업 버리셔야 돼요, 직장. 그때 목사님 저 사표냈는데요.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하라고 있는 거지, 직장이. 전도하라 그랬더니 전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해, 그 사람을. 에휴. 그러면서 전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 사람들에게 손에 파심해. 이 얘기가 하나님 팔아먹었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왜? 우상 섬겨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18년 동안 억압을 당한 거야.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억압당하는 이유는 우상 섬겨서 그래요. 돈에 억압당하는 이유는 우상 섬겨서 그래요. 오늘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될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그게 바로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 근데 하나님이 알았어, 오케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어도 잘 응답이 안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우상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부르짖어? 니네가 믿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나한테 기도해? 네가 좋아하는 돈에게 기도하지. 그 얘기거든요. 왜 나한테 기도해? 네 자식한테 기도하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일에게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해? 라일한테 기도하지. 그러면 오늘 버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진혁이가 하나님 권고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는지, 네가 좋아하는 5턴 때 가서 기도해 임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네 얼굴에다 대고 기도해.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14절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가지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할 때가 많죠. 옷에 해도 되고, 딸한테 해도 되고, 아들한테 해도 되고, 돈한테 해도 되고. 김숙자 권사님은 어디다 대고 기도할 겁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걸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제 바꿨어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이제 섬기겠다고 결정하고 여호와만 섬겨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되기 시작했어. 뭐 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근심하. 아직은 응답이 아니야. 응답할까 말까 하신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우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바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이 우상을 섬긴 문제는, 우상 섬기 때문에 온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계속 가요. 그때 어떻게 알아보세요? 암몬 자손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상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예요? 계속 뭐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사건이 무지무지 많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버려라. 그럼 여기서 우상 여러분 하나라도 버렸어야 되잖아. 버린 것 같은데 또 붙잡고 있고, 버린 것 같은데 또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맨날 버렸대. 나한테 맨날 버렸대. 하나도 안 버렸으면서. 그래서 하나도 안 버렸다 그러면 또 삐져. 내가 왜 안 버렸냐고,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삐지는 자체가 못 버린 거잖아. 이미 자기 자신이 우상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가 돼도 괜찮아. 끄떡없을 정도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아 맞지, 내가 사탄 맞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상 버리라는 이야기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회개하라는 이야기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우상 버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우린 이걸 자꾸 다른 걸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었고 모세의 생애를 들었고. 하나님 오늘 우상 하나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우상을 버릴 만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상 버릴 만치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우상 버릴 만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